정말 이 공간을 가득 채우시고 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그 성령님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아주 쉬운 가사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은? 시 제가 부를 테니까 같이 따라오세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손을 뻗쳐서 축복하면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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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본당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부른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인내의 발효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의 발효. 제목이 좀 독특하죠. 발효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그 고기를 불판에 딱 올려놓고 구우면은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면서 아주 우리 코끝을 자극하는 맛있는 향기가 날 때 이제 우리가 집어 먹을 때가 되었구나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밭에 가서 이 채소나 과일을 재배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 토마토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붉게 익어가는 것을 보면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음식과 식재료는 저마다 이 맛을 내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시간과 환경이라는 조건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발효입니다. 된장, 또 간장, 치즈, 요거트 등과 같은 음식이 대표적인 이 발효 식품이죠. 발효 식품들은 적절한 이 시간과 환경과 맞을 때에 이 고유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 발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적절한 이 시간과 그 때와 또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숙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은, 옛 생활과 습관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죽어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발효가 되어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라는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발효라는 단어랑 인내라는 이 성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지난 주간에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집중적으로 읽었던 책 때문입니다. 바로 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 인내의 발효를 차용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이 어렵고 또 이전과 다른 이 뉴 노멀, 즉 이 새로운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참고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저는 초기 교회를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이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나 깔벤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에드 폰테스였습니다. 이 말은 근원으로 혹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의 라틴어인데, 개혁가들이 생각했던 근원, 돌아가야 할 근원은 바로 초기 교회였다는 것이죠. 초기 교회란 신약 성경의 이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를 엄밀하게 따지자면 의미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소아시아 전역에 설립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한다면, 초기 교회란 그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사후에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세워진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 초기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설립됐던 초대교회의 바통을 이어서 계속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이 당시의 교회가 그 뿌리인 유대교와 관계를 맺고, 또 당시 문화였던 헬라 문화와 소통을 하고, 또 이단과 논쟁을 하면서 이 정통 교리를 체계를 잡고, 또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전진하면서 성장하고,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그 나라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누룩처럼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는 처음 3세기 동안 매 10년마다 40%씩 교회는 성장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40년에 1000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면 350년, 약 300년이 지난 350년 즈음에는 이 1000명의 기독교인들이 3300만 명으로 성장을 해서 인구 비율 0.0017%에서 무려 56.5%로 성장하고 확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의 저자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계속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를 잘 훈련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인내의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독특한 교회만의 문화를 잘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독특한 문화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초기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와 교리 교육에 힘썼다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성도들을 움직였어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아주 적대적인 문화와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교회 안에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신자들, 무명의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탁월한 어떤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예배와 또 교리 교육으로 훈련된 이 무명의 성도님들이 꾸준한 그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100년부터 200년, 300년에 이르러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인내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 개의 주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 네,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 이 세 개의 주동사를 중심으로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전체적인 의미를 보자면 첫 번째 동사인 여기라, 여기라. 무엇을 무엇으로 여기라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순전히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오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사는 알미라입니다. 알미라. 시험을 순전히 기쁘게 여기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을 알라 말씀을 합니다. 셋째 동사는 이루라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강인한 그 인내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시험.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저자는 시험을 말하면서 먼저 여러 가지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는 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다 싶은데 다시 또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벌써 4차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번이 끝났다 싶으면은 좀 마음 놓였는데 또 새로운 유행이 찾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삶의 주위에는 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세기에 예루살렘의 스릴이라는 이 교부가 시험을 거대한 파도에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은 마치 배를 타고 여행하는 여행자를 사로잡는 거대한 파도와 같다. 시험의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훌륭한 수영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파도에 압도되지 않고 이 파도를 헤쳐갈 수 있다. 하지만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파도에 압도당한다.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신앙에 냉담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또 기도하거나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표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이 오히려 기쁨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 3세기 교부인 오리게네스는 이 3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기쁨을 낳게 되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산 제사, 바로 기쁨의 제사를 언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전한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순전히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대한 급류와 파도와 같은 시험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시험 당할 것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길 원한다면 시험이 항상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이를 대비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고통 없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죠. 운동선수가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어떻겠습니까? 항상 준비하면서 시험이 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면 놀라지 말고 이를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 너 왔구나, 시험 왔구나, 그래 한번 레슬링 해보자, 붙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쁨으로 저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시험을 기쁨으로 알고 받으면 그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강인한 인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줄을 알라 말씀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3절의 시련이라는 말인데요, 2절의 그 시험과 3절의 시련이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2절의 시험이 어떤 것의 그 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의미한다면, 3절의 이 시련은 어떤 금이나 은의 그 순도를 증명하기 위한 검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시련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지를 검증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 나의 지식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지 판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예수님을 강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도 그 핑계 대지 않고 이전과 같이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예배에 힘쓰고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시련에 저항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인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인내와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인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인내는 그냥 지구력이죠, 끈기력이죠, 나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마치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성격이에요. 어떤 특징을 갖느냐? 바로 인내란 어려운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강인한 인내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듯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인내를 갖고 있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구비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안에 강인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코로나라는 소나기 속에서도 이를 피하려 하지 말고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소나기가 퍼붓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의미와 또 사역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중보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기도회, 또 실시간 유튜브 중계라는 이 기도회라는 이 폼이, 형식이 어떻게 이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생각해낼 수 없는, 그죠? 어떻게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적극적인 순종으로 이 인내를 만들어낸 결과 우리는 함께 이 온라인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약해지지 않고 코로나 속에서도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않고 더 강건해지고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모두 이 참여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과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이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의 고귀한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극적인 순종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라는 소나기도 우리를 결코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강인한 인내로 걸작품을 이루라, 걸작품을 만들어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4절에서 이루라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가 만들라, mak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로 직역을 한다면 그 인내로 작품을 만들어내라, 그 인내로 걸작품을 만들어내라라는 뜻이에요. 즉 강인한 인내를 가지고 믿음 안에 거하면서 모든 부분과 요소들을 갖춘 온전한 걸작품을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5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삶에서 그 믿음의 행위, 실천을 통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 소중한 은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상황 속에서 강인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축복하겠습니다. 온전한 걸작품으로 사십시오. 네, 온전한 걸작품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서두에서 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재료가 고유의 맛을 내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때와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이 소중한 구원의 은혜도
발효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어요. 심겨졌어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이 구원의 씨앗이 초고속으로 막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집니까? 열매가 맺혀집니까? 혹시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인내로 결실할 때 이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열매를 누리며 결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인내의 발효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 자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4절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빨간 글씨가 보이시죠? 물 한 잔 마시고 읽겠습니다. 같이.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알미라,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미라. 이루라, 인내로 걸작 인생을 이루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표가 그려졌어요. 표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좀 작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여기라, 핵심 동사가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고 말씀드렸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시험입니다. 알미라,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미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인내입니다. 또 이루라, 인내로 걸작 인생을 만들어내라. 핵심 단어는 작품입니다. 시험 당할 때 인내하며 작품을 만들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어려움 중에도 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늘 교회에서 잘 열심으로 섬기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에게 바로 아들의 이 취업 문제였어요. 취업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이 아들이 오랫동안 이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계속 결과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올해도, 올 초에도 시험에서 또 결과가 안 좋아서 이 아들이 이 믿음이 되게 이렇게 기도하는 아들이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늘 이전에도 우리 특세하면은 같이 어머니랑 손잡고 나오는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마치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서 그 성을 함락시켰던 그 이스라엘,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작정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기도가 시작되고 2주가 채 못 됐는데 아주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기도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열흘이 조금 지나 어느 날 대학 동기가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대요. 그렇게 친구를 만났는데 글쎄 이 친구가 그 아들에게 대학 선배가 새로 회사를 창업하고 자기도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같이 너도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에서 말이죠. 높은 연봉과 뭐 여러 가지 복지나 그런 것들. 근데 이 청년은 이제 바로 승낙을 하지 않고 먼저는 이제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또 기도를 한 후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계속 공부를 했을까요? 취업을 했을까요? 네,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이 작정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첫 월급을 타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성전봉헌 헌금으로 지난주에 드렸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취업의 문제나 또 시험 합격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또 준비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혹은 자녀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인내의 성품을 우리에는 심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믿음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세기 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그 격려,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경건을 위한 기초를 이 인내가 제공해준다. 고난이 제공해준다. 또 고난과 인내에 관해서 7세기의 수도사 안드레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시험이 인내를 낳는가? 인내는 경험하는 사람을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코로나19라는 소나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강인한 인내와 적극적인 순종으로 걸작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라는 성품을 통해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걸작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독려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이를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을 신뢰하는 중에 허락하시는 그 강인한 인내의 성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맛을 내는 걸작품 인생으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